주째 어른들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성탄절까지 포함해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한옥관, 영어관의 부모들과 함께 예배를 세 번째 드리고 있는데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설교를 제가 지금 두 번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잘못하고 죄송하고 오늘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제가 설교를 간단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목사님 보세요. Look at me, listen to me. 한번 봐주세요가 영어로 Look at me once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2022년 이번 한 해 동안에 가지고 있는 표어 슬로건이 뭐냐면 한글로는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 의 들어가면 애들이 복잡해하니까 영어로 보면은 The Church of Restored of God's Presence Worship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presence,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느끼는, 그걸 경험하는, 그걸 다시 회복하는, 리스토어하는 교회가 되자.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예배를 잘 많이 못 드렸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지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교인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지난 2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교회가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예배를 잘 못 드렸다는 거.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어린이들 여러분들 위해서 설교하는데 이제 잘 안 들으면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2022년 2022 이때는 뭘 우리가 좀 더 고를 정하고 기도하고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그렇구나.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냥 팬데믹이 끝났으니까 모여서 우리 마음껏 예배 드리자 하는 거, 그런 정도로 넘어서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 God's presence,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닫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를 정한 건데, 아마 여러분 어린이들은 물을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 God's presence를 어떻게 알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뭐 내려오시는 것도 아니고 천사가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그렇게 질문이 할 거야. 그 질문을 하는 게 정상이지.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느낄 수가 있을까? 엄마 아빠가 내 옆에 있으면 손잡으면 엄마 있구나, 아빠 있구나 아는데, 하나님이 내 만져주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옛날 First Temple of Solomon, 킹 솔로몬이 만들었던 템플 있죠, 성전. 그때 킹 솔로몬이 이제 처음에 이렇게 모든 거 다 끝내고 그 아크가 있죠, 그 아크를 이제 그 홀리 플레이스에다 딱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템플 안에 스모크 아니면 클라우드, 구름이 꽉 찼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성경에 뭐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The glory of God 그랬어요. 그게 the presence of God.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 함께 하시며.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여기도 그러면 막 스모크 막 만들면 하나님께서 막 내려오시는 것까지 느껴질까? 아무리 만들어도 안 되고,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템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dwelling place, 사실은 세컨이죠. 첫 번째 게 뭐냐, 태브네클이고, 그건 텐트잖아, 텐트 오브 태브네클. 근데 이번에는 빌딩이야, 빌딩. 아주 스트롱한, 거기에 아크가 딱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막 내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아크, 그게 뭘까? 아크에 보면 그 위에 보면은 뚜껑이 있어, 뚜껑. 아크 위에 보면 뚜껑인데 그게 뭐냐면 atonement place, 죄를 용서해 주는 장소라, 그렇게 말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는지, 언제 할 수 있느냐, 저 그림이요, 저 위에 저거 리드 있죠, 저게 속죄소, atonement place인데 저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그랬어요. 아크가 홀리 플레이스, the most holy place에 딱 들어가니까 구름이 교회 안에 이
템플 안에 꽉 찼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뭐냐? The glory of God, the God's presence.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프레젠스를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바로 저거예요. 저게 저 속죄소 시연자라고 하는 저 홀리 플레이스, 저 어떤 플레이스가 뭐냐면 It is Jesus. Rome chapter 3, 25 그래 말했어요. 저게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곳,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십자가잖아.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는 무엇을 심볼라이즈 하는 거지? 크로스는 뭘 우리한테 심볼라이즈, 뭘 얘기해 주는 거죠? pain, sorrow, 뭐 눈물, 힘든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cross says, cross symbolize 뭘 하죠? The forgiveness of sin.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프레젠스를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느냐? 십자가를 쫙 생각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바로 저와 같은 하나님의 프레젠스가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다. 두 번째, 나중에 내가 퀴즈 할 거야. 나중에 물어볼 거야 지금. 첫 번째는 뭐라고 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프레젠스 어떻게 느낄 수 있다고? 뭘 바라봐야 된다고 그랬죠? 십자가, the cross of Jesus. 왜냐? 그게 뭐냐? forgiveness니까. 예수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생각해야 하나님의 프레젠스를 경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의 프레젠스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1 John chapter 4, verse 12. 나중에 읽어보세요. 1 John 4:12. 요한 1서 4장 12절에 보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 본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꿈에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아주 dangerous.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존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if we love one another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God's love is in us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언제?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한다고요? If we love one another, God is in us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언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언제 할 때? 예배할 때? 아니요. 어떻게 할 때?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를 His dwelling place. 그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 기억할까요?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God's presence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누구?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 the people who loved God, the people whom Jesus loved. 그죠? 그 사람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 누구냐면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잃어버린 사람, lost sheep. 그 다음에 sinners. 그 다음 the weak,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하세요. lost sheep,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서로 사랑할 때에 다르면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 어린이들 그런 사람이 있나 모르겠다. 쟤는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쟤는 나를 막 이상하게 막 나를 싫어하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번. 목사님, 쟤는 왜 나를 미워하는지 몰라요. 나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 그거 알기 시작하면 이제 인생을 배우기 시작하는 건데. 그런 사람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It's not easy. 안 쉬워. 맞아요. 하나님 난 그거 못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내가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 나를 용서해주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그냥 노 땡큐 안 할래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는 못하지. 누가 그걸 할 수 있어, 그걸.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나는 못하죠. 십자가를 생각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내가 사랑해야 되느냐? 바로 그런 사람들을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십자가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은 하나님이 가만 계실 수가 없어.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2022년 동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는 그러한 예배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이제 어린 설교 다 끝났어요. 이제 그러고 나면, 야, 오늘 목사님 설교 뭐 어른들 들어도 다 알고 평범한데 다 아는데 이쯤에서 정리하셔도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설교를 그래도 요약을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어린이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릴 텐데, 뭐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하는 설교가 우리 어른들 설교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방금 드렸던 그 말씀이 아주 줄이고 줄이는 핵심입니다. 그 말씀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말씀을 조금 길게 생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한 장면 중에 하나가 가장 구약성에 잘 나타낸 게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법궤를 딱 안치했을 때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 찼다. 그 구름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 아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장면이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은 전부 금으로 되어 있지만 금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안에 있었다. 그 예배를 우리가 2022년, 아니 우리 평생에 경험하고 또 회복해야 되겠다. 이것이 2022년의 교회의 표로 제가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름이 뭘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또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뭐 당연히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오히려 가려주심, 덮어주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도 못 봤습니다. 직접 보여달라고 죽음을 각오하고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죠.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습니다. 사람은. 태양이 만약 우리가 좀 다른 대기청이나 이런 거 없이 그대로 태양빛이나 열이 우리 그대로 쬐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죠. 사람이. 태양하고 거리가 글쎄요 뭐 한 1m만 가까워도 사람이 다 죽고 말걸요 아마. 기울기가 조금만 기울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름이 덥고 겨울에 춥고 하는 이유가 그 기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는데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을 통해서 조금 더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경에서 뭐라 했냐?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더 경험하면 죽는다 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름이 가려준 거예요. 뭘? 하나님의 직접적인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영광, 직접 쬐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가려주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구름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거. 그래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구름이 딱 임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고 다 알았죠, 제사장들이. 그래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8장에 보니까 성전 밖으로 다 뛰쳐나왔다, 도망쳐 나왔습니다. 거기 있다는 정말 죽을 것 같아가지고 도망쳐 나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안 죽게 해준 게 뭐냐? 구름이었다는 거예요. 막아주셨다는 거. 여러분,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은 참 담대히 나오죠. 물론 이 예배당 안이 옛날 성전이나 성소, 지성소하고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개념은 어느 정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름 때문입니다. 가려주심 때문이죠.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가려주십니까? 보혈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냥 당당하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본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보혈의 덮음이 없으면 앉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정상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보혈 아래에 들어가야 합니다.
보혈의 덮어심을 의지하며 나와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곳, 주님의 보혈의 덮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바로 임할 때에 나를 내릴 수 있는 무서운 진노가 가려지게 되었다 하는 것. 그게 아까 보았던 그 복귀 안에도 그런 얘기가 나중에 나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성전. 성전을 한번 생각할 때 성전이 가지고 있는 건물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당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곳, 비 안 맞고 예배드리고 따뜻하고 또 시원하게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드리는 장소, 그런 개념인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딱 만들었을 때에 그 성전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이 건물로 된 성전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장소들을 제가 하늘에서 에덴 동산, 시내산 모세가 있을 때 시내산에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 성막입니다.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었던 성막에 적어도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거기 있었다 그랬고, 그 성막은 이동용 텐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움직이지 아니하는 건물로 만든 게 성전이죠. 그래서 솔로몬도 그의 아버지 다윗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상징이 바로 이 건물, 움직이지 않는 건물이 있으니까. 텐트는 언제든지 이동을 하는데 성전 건물이 이동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왕,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그렇게 좋아했던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 성전은 나중에는 예수님이 되신 거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이제는 어디로 옮겨졌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 이후는 장소가 어디로 옮겨졌느냐? 내 안에.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내 성전이 있고 우리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지금 내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몸이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 안에 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지금 약을 내가 하루에 10알도 더 먹어야 되고 병원을 내가 들락거리고 지금 이 몸인데 무슨 이게 성전입니까? 천만에요. 이 모습이 이대로 성전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초등학교 때 방앗간에 떡내 먹으러 갔다가 옷이 롤러에 빨려 들어가지고 이만큼 손이 끊어지는 애가 있습니다. 얘가 정말 제가 얼마나 참 하나님이 안타까웠으면 한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못 하실 일이 없는데, 친구 이름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 친구 팔 자라게 할 수 없습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해봤다니까요. 안 들어주셨지만. 그런데 조금 가면 다 회복되는 거잖아요. 내 몸이 지금 이 모양 이 모습 이대로 할지라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부활과 함께 완전한 회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란 말인데, 이 몸 가지고 천국 갑니다, 여러분. 완전하게 변화된 몸으로. 이 몸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 몸이 성전인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성전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에 있느냐? 내 몸이다, 내 몸. 내가 그런 하나님의 양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물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해가지고 막 근육도 키우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화장도 예쁘게 하고 해야 되지만, 내 몸이 하나님 거시는 성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 안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뭘 보고? 내 몸 보고. 늙어가고 병들어한 내 몸을 보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상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만 성전에 영원히 계시고 안 떠나셨는가? 이제 보겠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성전 1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졌습니다. 불타고 없어졌습니다. 2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스룹바벨이 포로에 돌아온 이후에 성전을 건축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고, 나중에 이제 완성이 되었고, 그 뒤에는 로마가 파송한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헤롯, 유다 지역을 통치하였던 이 왕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증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통틀어서 우리가 제2성전이라고 일명 말합니다. 그런데
제2성전도 무너졌습니다.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여러분, 성전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아까 제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상징이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근데 성전이 다 무너졌네요. 둘 다. 돌로 된 성전장은 다 무너졌습니다. 두 번 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성전이 무너졌다. 그 얘기는 지성소가 무너졌단 말이고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가 다 파괴되고 없어지고 빼앗겼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성전 무너졌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말이 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안 떠난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안 떠나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성전도 다 무너뜨렸단 말이죠. 하나님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참 성전이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참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돌성전 1, 2, 돌성전은 결국 누구를 보여주기 위함이냐?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성전은 아무튼 성전이란 이름으로 만들어진 건물은 어떻게 되느냐? 무너졌다는 얘기죠. 예수님도 성전이라고 자기 몸을 그렇죠? 그럼 무슨 뜻이 의미가 있을까요? 무너진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 실제로 죽으셨잖아요. 육체가. 이게 참 성전의 아이러니입니다. 성전에 하나님 계시고 영원히 안 떠난다고 지어진 건물 상징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에 참 이제 실제로 오셨다고 했는데 예수님마저도 죽으셨네. 성전은 무너지는 거구나. 그런데 1, 2 돌성전은 회복이 안 됐죠. 그런데 참 성전이신 예수님은 죽으시고 회복이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성전은 이제는 의미가 없고 예수님만 참 성전으로 남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우리를 제3성전이란 말해도 됩니다. 제가 왜 제3성전이라는 단어를 굳이 쓰느냐 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지으려고 돈을 엄청나게 모아놨대요. 설계도도 만들어 놨다는데, 원래 성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설계도가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아마 아키텍 고용해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돈도 다 있고. 예루살렘이 제3성전 짓는데요. 메시아가 오면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웃었죠. 그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그 똑똑하고 돈 많은 노벨상을 수십 명 배출시킨 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모르니까 전부 다 어리석고 참 이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방송이 되니까 제가 또 험악한 표현을 안 쓰겠습니다. 자, 제3성전은 뭐냐? 나를, 우리, 나. 그리고 더 아름다운 성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라는 성전입니다. 마지막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진짜 마지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마지막 성전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이게 성전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지으시고 난 후에 그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우리 안에. 나 안에도 계시지만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신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성전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간다? 성전이 되어간다. 우리가 성전이 그랬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 안에는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렇죠? 내 몸 안에. 무엇으로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겠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의 몸을 성전되게 했습니다. 무엇이요?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성전 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이 뭐냐? 우리라는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계실까? 믿음? 요한 1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만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은 무엇으로 거하게 하십니까?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은 무엇으로 거하게 하십니까? 사랑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지으실 때에 꿈꾸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육체마저도 성전이니까, 성전은 무너지도록 되어 있었으니까 무너지고, 앞에 두 성전과는 달리 예수님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사라지고 회복이 되셔서
그 예수님이 지금 또 다른 성전을 두 곳을 정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내 안에,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내 안에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는 사랑으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다 하는 이 말씀, 그것도 보니까 함께 있는 곳은 무조건 성전이잖아요. 이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있다는 이 말씀 앞에 있는 말씀과 이 말씀 다음에 있는 말씀을 딱 연결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 앞에 어떤 말이 있느냐, 마태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날 물었습니다. 천국에는 누가 큽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참 궁금한 게 그렇게 없었을까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질문을 언제까지 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날까지 했습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실 때까지 이곳 관심이 있었습니다. 정말 엉터리 같은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아무튼 궁금해서 물었죠. 그 묻는 취지를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셔서 호통을 치고야 말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자상하신 우리 주님께서 답을 해주십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크고 작고는 두 번째 치고 들어가는 것도 안 된다요. 뭐가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이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린아이들은 뭐가 잘나가지고 그들은 천국 간단 말인가요? 착하고 순진했습니까? 제가 볼 때 어른보다는 좀 착하고 순진한 것 같아. 그런데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른들은 그래도 아이라면 인격 관리도 할 줄 알아가지고 대놓고 싫은 말은 잘 안 하잖아요. 뒤에 돌아서 어떻게 애들은 대놓고 싫어하고 말하잖아요. 그게 뭐 대단한 착하고 순진한 아이들입니까? 그 아이들 착하다는 말은 나보다 착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이 착함 가지고 천국 가고 그거 절대 아니죠.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돼야 천국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첫째는 순진함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함입니다. 너무 사람이 쉽게 믿어요. 쉽게. 어린아이들은 뭐 의심을 별로 안 합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건 어린아이가 아니지 벌써.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예수님이 처녀에게 태어났다. 이거 의심하면 아이가 아닙니다 벌써. 아무 고민도 안 하고 믿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면 천국 가는 믿음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똑해가지고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이제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되겠지만 그런 믿음이 아니고 어린아이는 단순한 믿음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는 이 얘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어린아이니까 믿는 거죠. 그런 줄 알고. 그런 자가 천국 간단 말이고, 두 번째는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기 위해서도 어린아이가 된다. 어린아이는 어떤 자들이냐?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했습니다. 어른들이 한번 소리 하면 애들은 끽소리 못하고 그냥 뒤에 물러나고 그렇게 하죠. 억지로 사지는 어른들에게 낮아짐을 당하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낮아짐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뭐랄까요?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 오해하는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이민자로 오셔가지고 이게 제일 힘들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나를 깔아뭉개를 하고 내가 그래도 어떤 사람인데 이런 생각하면 자존심 상하고 이럴 일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할 때에 그래, 하나님께서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나의 교만함을 지적하시는구나, 받아들이고 그 억지 낮아짐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높아질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아무튼 오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는 이 말씀 앞에 하신 말씀이 바로 저거이셨습니다. 어린 아이가 천국에서 크다. 그 어린 아이 얘기를 하면서 한 비유가 바로 잃어버린 양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 100마리 중에 하나 잃어버린 양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 아닙니까? 거기에 12가문 중에 하나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 돌아온 당자 이야기와 함께 나오는 것이 100마리 중에 하나 잃어버린 양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두 비유는 안 나오고 잃은 양 비유만 나옵니다. 그런데 잃은 양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뭐냐? 이 어린 아이 얘기를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면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주인이 찾아가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아까워서가 아니고 사랑해서죠.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어린 아이입니다. 소자입니다. 없어도 그만인 아이입니다. 별로 관심 안 둬도 될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주인에게는, 목자에게는 그
별 가치 없어 보이는 그 한 마리 양이 99마리 양만큼이나 가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양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재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오늘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어린 아이를 두고 한 말이라는 얘기죠. 나에 의해서 별로 가치 없는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정말 소중한 아들이죠.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동생이 형에게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너 왜 왔냐? 너 같은 놈이 왜 왔냐? 이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어린 아이를, 소자를 보는 잘못된 시각이라는 겁니다. 그 가치 없어 보이고 부모님에게 속만 썩였던 그 아이, 그런데도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지만, 다른 친척에게, 형제간에게도 모르겠지만 아버지에게는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고, 다른 싹군에게는 모르겠지만 목자에게는요, 그 한 마리가 자기 아들과 같고 자기 딸과 같은, 안 찾으면 안 되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양 비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까지 적용시키느냐?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거든 그랬습니다. 명백한 범죄자입니다. 오해받은 게 아니라 정말 잘못한 죄를 범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탕자는 정말 범죄자죠.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맞습니다. 그러한 자도 무엇으로? 우리의 형제로 여겨줘야 된다는 것. 그를 내가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도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초대할 수 있고, 그가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했다면 내가 당신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고 당신은 우리 중에 있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그들을 받아주는 것, 그 장소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장녀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장소,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죄인이라고 그토록 정죄했던 세리들과 손잡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다 하는 겁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상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그러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는 장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사실은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치 없어 보이고, 심지어는 그가 가치 없을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임의 공동체에 피해를 주실 정도로 죄에 빠진 자라 할지라도 그가 돌이키고 회개한다면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그를 내가 받아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나도 당신과 나을 바가 하나도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함께 고백하고, 그가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있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지장됨이 없도록, 부담 가지지 않도록 그가 편하게 함께 예배 장소에 올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려주는 것, 마음 하나, 마음씨 하나, 눈빛 하나, 마음 표정 하나, 그것까지도 그를 배려하는 것. 혹시라도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자격지심에 빠질까 해서 그 비슷한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는 거예요. 혹시라도 상처 입을까 봐.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탕자가 왔을 때 무슨 한마디 말씀 안 하죠. 왜? 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탕자가 되어서 사랑한 것이거든요. 그런 장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다. 그게 구름으로 임하셨던 솔로몬의 성전을 채웠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좀 더 줄여서 앞에 보였던 그림을 한번 마지막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막 안에 드는 지성소, 우리가 법궤 그런 밑에 뚜껑이 밑에 있는 저길 말하죠. 그 위에 덮여 있는 저 뚜껑이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말하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3장 25절에서 바울은 저 물건을 화목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저 위에 저 속죄소라는 저 뚜껑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이죠, 당연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저 속죄소 뚜껑을 마음속에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예배 드려야 된다.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이었고 그 흉악한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는 이 저 속죄수 뚜껑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십자가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실에 들어올 때마다 앞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보셨어도 그렇지만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이 믿음으로 와야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법궤가 들어갔을 때에 구름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이 완공됐을 때가 아니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법궤가 들어갔을 때에, 주님이 자리에 계실 때에, 십자가가 바른 자리에 차지할 때에,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새겨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된다는 것을 저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 장소 십자가는 또 뭘 말하는 겁니까? 나뿐 아니라 또 다른 잃어버린 자들, 소자들, 범죄자들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당신이 그를 사랑하셨기에 나도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가 받은 그 용서와 그 사랑을 그에게도 베풀 줄 아는, 그라는 것은 범죄자이기도 하고 실제로는 더 정확한 표현은 내게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불구덩이에서, 풀무불 속에서 이러한 믿음으로 서로 사랑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저기 가고 싶다고 내려오신 거 아닙니까? 천사들이 아이고 주님 거기를 가시면 어떡합니까? 나라, 나는 저기가 좋아. 너희 천사들이 수천만 명이 있어도 나는 저기가 더 좋아 하고 그냥 그렇게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금으로 만든 화려한 성전,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있어가지고 음악으로 온 성전을 가득 채우는 그런 거,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잘 아시죠. 어디가 자기가 거하실 처소인지. 십자가 사랑을 알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서로를 사랑할 때, 용서할 때에 하나님은 천국을 마다하지 않고 이 땅에 그곳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2년 동안 예배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팬데믹 끝나면 모든 것이 원상복귀가 될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더 험한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전자매체를 통해 가지고, 제가 오늘 칼럼에도 쓰고 했습니다만은 잘 알지 못하는 메타버스라는 이런 새로운 세계가 앞으로는 예배를 급속도로 모이는 예배를 파괴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어떻게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2000년 전에 어떻게 알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지 깜짝 놀랄 정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우리가 함께 그냥 모여서 다시 이전의 예배를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솔로몬 성전에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할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자신의 거하시는 초소로 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로 온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그래서 이제는 온라인이 아니라 줌이 아니고 유튜브가 아니라 이제는 메타버스라는 3차원 입체 영상 속에 내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교회 골라가지고 옆에 누구를 같이 손잡고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런 느낌이 막 들고 할 겁니다. 그게 엄청난 웅장한 합창이 있는 그런 찬양대가 있는 교회를 내가 골라가서, 실제로 내 몸은 여기 있지만 소위 내 아바타가 거기 앉아가지고 느끼는 거예요. 예배를 실제로 그거 맛보기 시작하면요 시시한 교회는 안 갈 겁니다 앞으로.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그 메타버스 속에 계신 게 아니고 우리가 모일 장소에 계시다. 우리가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때에 모이지 않으면, 가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장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 앞으로는 그런 교회만 살아남을 겁니다. 메타버스를 이길 수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가서 경험되는 교회만 살아남을 것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며 달려오고 이방인들이 외치며 달려왔던 것처럼 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가서 예배드려야 된다. 가야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경험된다는 것, 그것이 그냥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런 정말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는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함께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아니 평생 우리 그런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에게 말씀드렸듯이 올 한 해 또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 제목 하나만 기도 제목으로 꼭 삼아 주시길 바랍니다. 좀 막연해 보이지만 하나님 정말 이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만이 이 온라인 시대, 메타버스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예배는 저 예배밖에 없으니까 우리의 교회에 우리 자녀들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